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도로운 저서에서 부끄럽고 추잡한 욕망을 쏟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야베스의 기도 또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아이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확정한 것을 야베스 본인이 기도를 드려서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동포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 하나 가져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구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 북한에서 바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읽고 있는 거예요. 고만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집을 수색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자신이 김장하던 장독대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꺼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김치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버리고 새로운 성경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고 냄새나는 그 김치에 절여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고이고이 모셔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주님 만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읽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마지막 넷째까지 말씀을 한 자라도 읽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다나이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다나이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한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성으로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발전해서 위성으로 봤을 때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섬나라인 것처럼 북한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 내가 원할 때 예배하고 내가 원할 때 찬양 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영적인 위성이 하늘에서 찍혀졌을 때
이 모습이 완전히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기도를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시간들이 있지만 읽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열심을 내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찍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천 명의 교회가 있는 남한이 반짝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남한의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도 없고 냉방 시절도 없고 교회라는 건물도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말씀 한 구절, 입을 막아가면서 부르는 찬송 한 구절, 그곳에 영적인 빛이 반짝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읽을 역대상 4장 말씀에서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역대상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이 역대기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한 영원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대한 분량을 축소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의 계보와 그리고 3장에서는 다윗 왕의 계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베레스와 헤스론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야베스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아들들과 어떤 족보의 연관성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츠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 야차브에서 야베츠라는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야베츠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며 그의 부모 또한 그의 이름을 알 수 없고 그의 조상 역시도 유다 지파 안에서 추적할 수는 없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비관과 좌절, 절망과 무기력, 슬픔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극복해 가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을 표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부서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야베스의 기도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처럼 포로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염원이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약속한 기업의 땅을 다시 주십시오.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족보에도 언급되지 않는 연약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기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중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따라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지만 회개를 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적인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복으로 회복해 달라고 하는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베스가 당한 고통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이 노략당했으며 땅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견뎌낸 이스라엘의 염원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도란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기도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패트릭 존스톤은 말하였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여 언약적인 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길,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